프로는 장비가 다르다. 프로는 장비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프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네팔 선교 가서도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미용 사역이죠. 미용 사역을 했는데 프로들은 가위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주로 그러니까 아예 생짜배기들은 그냥 그 종이 오리는 가위로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9만 원짜리를 사더라고요. 9만 원짜리. 조금 더 영세한 사람 한 50만 원짜리 정도를 사고. 근데 진짜 프로라 그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청 같은데 이렇게 가죽 같은데 이렇게 옆에 차고 다니더라고요. 총같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거는 300만 원짜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고 뭐 더 비싼 게 있는 것 같아요. 훔쳐갈까 봐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300만 원짜리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게 그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철 헤어컷 가 보니까 이렇게 15개를 꽂는 그 총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옛날에 제 머리 해준 아저씨인데 되게 못해요. 근데 하여튼 장비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는 장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칼 요리할 때 쓰는 칼도 뭐 그분이야 뭐 이렇게 크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칼도 진짜 비싼 것들은 뭐 요리사들은 뭐 1000만 원대 이런 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가 다르죠. 저는 뭐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자전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전거 많이 타다 보면은요 이렇게 프로 비스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고가의 자전거를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다치지도 않고 결과가 좋게 나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헌신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믿는 것도 프로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장비가 뭐겠어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이라는 장비를 잘 다룰 줄 알고 그걸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근데 그거는 이제 말로만 들은 얘기지 그 사람의 이제 쓴 글들이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기장인데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거든요. 우리는 알기를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평생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써 있어요. 실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조지 밀러 인생 가운데 성경을 좀 소홀히 했던 적이 있는가 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3년은 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조지 밀러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기도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거기서 활력을 얻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얻었다. 그래서 기도했다예요. 그래서 응답을 얻었다. 그러니까 뿌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버리고 맨날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가 사실은 말씀에 있는 건데. 그래서 기도의 그 뿌리가 약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뿌리도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훈련을 시키잖아요. 먹는 거. 야, 굶어 죽으면 어떻게 사냐?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래서 만나만 거둔 게 아니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우린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짐승들 한번 보면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인간 빼놓고는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새는 9일. 강아지는 우리 집에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는 인간보다 오래 살아요. 20일 안 먹고도 산대요. 그러니까 물론 마르긴 마르겠죠. 20일. 그 다음에 이제 잘 경험 못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거북이는요 500일. 500일 안 먹고도 산대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겠죠. 이제 가만히 있는 거겠지. 뱀은요 800일. 그러니까 뱀은 이제 겨울잠 자고 뭐 그러잖아요. 800일. 800일이면 뭐 2년 넘게 자다 깨서 3년 만에 한번 깨도 되는 거죠. 3년이 지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800일. 근데 사람은 얼마만큼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40일 금식기도 이래가지고 40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친구, 우리 아버지 친구분도 그 22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만에 장기가 다 파손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이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보통 얘기를 하기로 해요. 물도 안 마시고 진짜 금식하면 12일이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뭐 금식 뭐 단식 투쟁한다 그러는데 뭐 20일째입니다 그럴 때 나는 속으로 웃지. 돌아가서 먹었어 분명히. 뭐 먹었어요. 안 먹고 그렇게 인터뷰 못 해요. 다 먹었어요. 돌아서서 초코파이 먹고 돌아서 다 이랬어요. 뭐 아니면 집이라도 먹든지 뭐 온갖 좋은 걸 다 갈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죠? 어떤 스님도 뭐 20일 단식했다는데 드셨겠죠. 예. 저는 이렇게 믿어요. 12일이면 못 움직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그렇게 오래 굶고 못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루 금식했는데 뭐 어떤 집사님 뭐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끼 굶고 쓰러지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다른 지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죠. 뭐 그리고 또 병원 나와서 짬뽕 먹고 이상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아시죠? 드럼 치시는 분. 그렇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도저히 이게 납득은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인간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 3단계죠. 듣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자는 셋째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굳이 정리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3R 세 가지 R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receive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reflect 거울과 같이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respond 제대로 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R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eceive 잘하고요. 그 다음에 reflect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비추어서 반성과 회개를 하고 respond 빠른 반응이 있어서 성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receive죠. 21절 보니까 뒷부분에 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헬라어로 받으라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게 환영하다. 영어로 보면 웰컴이에요. 웰컴. 그러니까 말씀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사모한다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나면 막 환영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아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큰둥해가지고 아 또 재수없게 또 만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표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최대 그 업적을 이룬 왕 또는 전성기를 말하라 그럴 때 지금도 영국 사람도 그래요. 니네 전성기 그러면 자기들의 전성기를 말할 때 우리는 뭐 세종시대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전성기였다.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때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은 뭐 간단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윌리엄 4세인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되게 여왕이 된다라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죠? 이게 아들도 없고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뭐가 정상이 아닐 때예요. 그래서 위기였다고요. 과연 이 어린 여자가 대대를 할 수 있을까? 64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는 굉장히 길면서도 강력한 때였어요. 그때 불안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식하면서 그랬어요.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전성기가 오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빅토리아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성기가 와요. 이제 인도가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지만 속국 왕들 놔뒀거든요. 그 인도의 어떤 지역의 왕자가 와가지고 빅토리아 영을 이렇게 아련하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죠? 정치 배우러 왔다고 영국 런던으로 어떻게 하면 정치 잘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책 보여주더래요. 보여주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우리도 이 얘기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말씀을 받으면 전성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듣기를 원하고 시간만 되면 말씀 받고. 저 이번 그 정교인 수련회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선물 준다 그러는데 선물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성경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성경책, 빨간 성경책, 흰 성경책, 청바지 성경책 뭐 이렇게. 성경책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좀 많으면 안 됩니까? 저는 뭐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이 한 5권 되는 것 같은데 가방마다 다 있고 어떤 때는 뭐 크게 통독으로 읽는 게 있고 연구하는 책이 있고 목사니까 그렇겠죠. 예. 성도분들은 안 그래요? 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영혼이 메마를 것 같은 사람이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들춰보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해봤어요. 내가 해봤다니까 이걸로 과연 이게 깊이 있게 나갈까? 줄을 못 긋잖아.
찾을 수가 없죠. 검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스마트폰만큼 메마른 영혼이 되는 거라고. 편하긴 편하겠지. 살은 자꾸만 찌고 편하게 살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장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죠. 그 의사들 그 조사한 거 보면은요, 사람이 뭐 우리 보통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뭐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는 거는 두 배 들으라고, 말은 한 마디 하더라도 두 배 들으라고. 뭐 그런 것들이 기억나네요. 뭐 나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많이 들으면요, 들을 때는 혈압이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말하잖아요. 말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대요. 나는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 잘 듣잖아요. 그럼 혈압이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말하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이 돼버려요.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상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듣지는 않고 말씀 하나 들으면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맞느니 틀리니 자기 주장하기 바쁘고, 그것이 지나 보십시오. 조금 시간 지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말씀은 속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으로. 겸손함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듣는 게 온유함으로 듣는 거고, 또 하나는 날마다 새롭게 듣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똑같은 본문 갖고 너무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매번 틀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그 네팔 선교 가기 이전에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네팔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준비할 때 내용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6장 했잖아요. 또 다르고 말씀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워진다고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들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reflect,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23절 보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추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식 쌓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떤 그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거기도 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성경 통독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토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토인이라는 사람 없죠. 옛날 제가 읽긴 토인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좀 원시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들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나중에 성경이 나를 읽고 있더라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읽거든요. 근데 좀 깊어지면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내 마음을 읽고 있고 내 죄를 읽고 있고 내 상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거든요. 그게 reflect.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온전함과 능력 주는 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길 원합니까? 말씀 가야 되고, 능력 있길 원합니까? 말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상 받아오고 뭐 한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이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이렇게 주일 저녁 우리 교회 짧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 봤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드라마도 같이 보잖아요. 말씀에 다 은혜 받고 포인트도 정확히 얘기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반응까지 해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 이제 헌신자로 살겠대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서 능력이 나타. 얼마나 조용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 어른들이 더 부끄러울 뿐이죠. 거기서 능력 받고 이제 변화되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비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 걸고 읽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미국의 캔사스 주에 있는 어떤 분인데 기록된 걸 잃어버렸어요. 예.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 때문에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각을 잃었어요. 이분이 화상 입은 것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점자를 읽어야 되는데 손도 이렇게 돼가지고 손의 감각도 없어요. 이분이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점자 성경을 사가지고 입술로 읽기 시작했어요. 입술로. 근데 입술로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입술이 이게 닳아가지고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혀로 읽었대요. 혀로 하다가도 혀도 헤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나중에 그 발가락으로 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4번 통독했대요. 그 얼마나 느린 속도겠어요. 4번. 그 사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감각을 가지고 내 감각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 받아들이는 게이트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감각이 거의 다 살아있잖아요. 영적 감각 빼놓고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다 살아있잖아요. 그 감각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감각 가지고 딴짓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일대기를 한번 봐요.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아니 제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시력 좋을 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난대. 나는 성경 읽어서 감동받아 눈물인 줄 알았더니 안 보인대요. 자꾸 눈물이 난대. 돋보기 보고 맨날 이러고 보는데 그 얼마나 보겠어요 그거. 시력 좋을 때 게임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러면 나중에 눈이 안 좋아질 때도 많이 읽어놓으면요. 잘 넘어가요. 그죠?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길이 활짝활짝 열려요. 언제든 기억날 수 있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이라고 할게요. 요즘에 중국 교회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가 메가리가 좀 달라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 목사님 자신만만한 상해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신만만함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 아무거나 질문해 달래. 이거 뭐냐? 전 교인을요 성경 40도 그랬어요. 전 교인. 이분은 하는 일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도 성경 읽자라는 게 설교고 성경 외우자가 설교고요.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이 뭐 성경 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내는 게 핵심이지만 여기 성경 읽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돼요. 엄청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물어보래요.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거라고. 못 물어보겠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알까 봐. 그죠? 못 물어보겠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업그레이드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돼요. 그죠? 읽다 보면 읽는 자체로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우리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거죠. 리스판드. 22절 보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반응하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었나요? 대학에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청강생 그런 게 있었어요. 정식으로 입학해서 학생이 되는 게가 있고 듣기만 하는 청강생도 뭐 학비 한 반 정도 받나? 3분의 1 정도 받고 청강생 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것도 뽑았어요. 청강생도. 근데 청강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숙제가 없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숙제를 해줄 때 안 해도 돼. 청강생이니까. 시험도 없어요. 시험 때 룰을 알아 놀아. 그냥 청강생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청강생의 특징은 청강생 중에서 인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위도 안 나오고 똑같이 듣는데 성장이 없어요. 교회도 청강생들 있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클릭인 하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청강생으로 만들어.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숙제해야 되고요. 시험 봐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그 진짜 학생이에요. 진짜 제자라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순례자 같이 설교 듣고 다니면 성장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뿌리를 내리면서 그죠? 나는 정식 학생이고 정식 제자예요. 그 정식 제자가 되는 방식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강의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가 지금 하라는 얘기다. 듣고 움직이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빨리 변화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 설교 그러면 말씀 읽어야지. 오늘 당장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장해요. 선교 그러면 선교 간다. 그래서 곧장 응답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우리 선교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미리 예약해놓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를 갔다 왔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선교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에 대해서 길이 열려 있는 거. 근데 이번 말레이시아는 뭐 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티켓도 없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려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건 응답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원천 봉사하는 것보다 그럴 때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다음에 하자 그러지 말고 즉각적인 응답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옛날에는 미국 부자들 뭐 이렇게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응답이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읽으면 순종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부자니까 백화점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물었대요. 당신의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뭐였냐고 어디 투자한 거냐고 그랬더니 성경책 보여주면서 $2.75 주고 샀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5,000원 줬겠죠. 그죠? $2.75 정도 주고 산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 말씀 듣고 그냥 순종했더니 그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자기 인생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더라.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말씀에 대한 이 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남들 1년에 할 거 우리는 뭐 몇 개월 만에 하잖아요. 남들 10년 걸려서 이룰 거 우리는 6개월이면 다 이루잖아요. 왜? 말씀에 대해서 응답. 제가 일부러 응답이란 말을 써요. 말씀에 대한 순종, 곧장 순종하는 거, 리스판드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3R입니다. 리시브 많이 받고요. 리플렉트 반성하고요.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리스판드.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는 은총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9장 찬송하겠습니다.